네, 이 시간 하나님의 목표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싸우게 되는 그 정복 전쟁에 앞서서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또 미디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거둠으로써 요단 동편에 있던 땅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중에 넘어오게 되는 이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원래는 약속의 땅에서 치러야 하는 그 정복 전쟁 전에 세 차례나 되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경험케 하신 것, 또 그 승리를 통하여서 예상하지 못했던 땅을 취득하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적인 메시지를 새겨넣기 위해 허락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지략이나 군대의 강성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원주민들을 만날 때 그들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해도 그들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기겠다고 하면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그 땅을 너희에게 내가 주마 약속했다면 어떻게든 그 영토는 너희의 차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순종으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의 걸음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자양분으로 허락하신 이 유의미한 사건이 바로 이러한 사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불온전한 신앙의 태도로 받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그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단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보기에 이 요단 동편의 땅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땅이었어요. 요단 동편의 땅은요, 이 모압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길르앗의 들판까지 이르는 아주 넓게 펼쳐진 양질의 목축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축업을 하는, 가축을 기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탐내할 만한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자손들이 모세와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나머지 지파의 수령들에게 나아가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이 요단 동편의 땅에 머물러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이 모습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품으셨던 그 궁극적인 목표점에 대해서 그들이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려는 게 목적이셨을까요? 정말 그들이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을 주시는 게 목표였다면 그렇게 굳이 40년 동안 광야의 세월을 보내며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시키시는 과정을 허락하실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땅에서 부요와 풍요를 경험하는 그 한가운데에서 땅의 부요와 풍요가 나를 공급하는 공급원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내가 채워지는 존재라는 것을 늘 각인하며 사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선물답게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빚어가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작은 간장 종지 같은 그런 그릇을 바닥에 두고 거기에 막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보면 어떻게 되죠, 그릇이? 뒤집어지고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세요. 저희에게 쌓을 곳이 없는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기도해야 돼요? 그릇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선물답게 받을 수 있도록, 저의 존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은혜답게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빚어달라는 그 기도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빚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축복에 대하여 그 복이 오히려 그들의 존재를 깨뜨려버리고 찢어버리는 화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그 주신 복을 복답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선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빚어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품으신 목표점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존재에 관심이 있으신데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자꾸 땅에
땅의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땅 주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땅 말고 이 땅 취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요단 동편의 땅에서 머무르겠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 땅 말고 이 땅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 되냐면 아직까지 남아있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그 동행의 여정을 그들이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시며 또 원주민들과의 전쟁 속에 승리를 경험케 하시며 그리고 그 땅에서 씨를 뿌리고 또 수확을 거두며 부요와 풍요를 누리는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목표하셨던 그 목표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군대답게 만들어 가시는, 성화시키시고 성장 성숙시키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그들이 떨어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영생의 가치, 하늘의 가치를 누리는 자로 초청된 자들이 하늘의 가치를 땅의 가치로 환원해버리면서 포기해버린다?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 결정입니까?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을 믿는 신자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목표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천국이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요. 이 땅의 생명이 닿고 나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누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그 답이 틀린 답은 아닌데요. 조금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하나도 변화됨 없이 이 땅의 세속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죄로 얼룩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가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나라가 정말 우리에게 천국처럼 누려질까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천국처럼 누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가치는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 가치지만 그것과 더불어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특별히 이 두 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왜 유달리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눈독 들였는가, 욕심을 냈는가, 그들의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는가에 대한 환경적인 요인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그들에게 심히 가축대가 많았더라. 자, 여러분, 심히 가축대가 많았다는 건 부요했고 풍요했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 부자로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으면서 부자로 사는 거, 이거 모든 크리스천의 로망 아닌가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더니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거부로 살게 됐습니다. 이런 간증 다 하면서 살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진짜 그들이 가진 재산, 소유, 부가 정말 그들에게 복이 되었는가? 그들에게 이 부가 정말 그들에게 선으로 작용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자고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복이고 화인지, 무엇이 우리 인생에 유익하고 유해한 것인지를 우리 인생들은 분별할 능력이 없다 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갈 때에만, 우리의 존재를 그분 앞에 세우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안들을 그분 앞에 가지고 갈 때에만 그것이 명확하게 구별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한번 세워봅시다.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라는 이 사람들이 땅에서 썩어지는, 이 땅에서 살다 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하여 그분 앞에 그들의 존재를 세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 소유를 정말 선인지 악인지를 한번 분별해 보자고요. 제가 그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부는 복이고 가난은 화다. 맞습니까? 예,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반대로 가난은 복이고 부는 화인가요? 그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건강이든 질병이든 부든 가난이든 관계에 맺어짐이든 관계에 깨어짐이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다면,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면,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그 동행에 있어서 믿음의 걸음이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든 선이고 복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 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보기에 우와 그거 너무 부럽다 라고 할 만한 세상의 가치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더 할 수 없는 화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그 동행의 여정을 포기하고 내 재산 지켜야 되니까, 이 많은 가축대를 먹이고 불려야 되니까 땅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명백하게 결과가 나왔죠? 그들에게 부는 복입니까 화입니까? 화가 되었던 겁니다. 제가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으시는 목사님 중 한 분이신데요. 선한목자교회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예전에 담임 목사로 심우하실 때 설교 중에 한 여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여자 청년이 아버지와 함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사업이 조금씩 잘 되기 시작하면서 아버지가 주일을 한 번, 두 번 빼먹기 시작하시더래요. 일이 너무 바쁘니까요. 그리고 사업이 계속해서 더 잘 되니까 이제 아예 주일 성수가 끊어져 버렸대요. 그런데도 사업이 너무너무 번창해서 떼돈을 벌게 되면서 이 주일 성수는 고사하고 평일에 막 술자리 약속을 잡으면서 방탕한 삶을, 타락한 삶을 아버지가 사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가족이니까 옆에서 고스란히 그 모든 과정을 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보고 그 여자 청년이 작정 기도를 들어갔다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대요.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아빠 사업 망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쉬운 기도인가요? 그 자매가 사실 부자 아빠를 두고 살아간다는 거 엄청난 기득권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그걸 밀어줄 수 있는 아버지를 둔다는 거 정말 좋은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요새도 다 금수저 원하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직 출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겪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녀도 짊어져야 해요. 그녀도 그 고난을, 이 짐을, 무거운 짐을 다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극단적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저는 그녀에게 하나님이 정말 실존하시는 실제자로 존재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실존자로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그녀에게 너무나 확실히 보이는, 그리고 확실히 누려지는 실제로 그녀의 삶에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녀가 아버지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딸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본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시죠? 자녀나 배우자나 내 형제 자매 중에 하나님 아직 모르는, 그리고 교회는 다니는데 무늬만 크리스천인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뭐 기도하세요? 정말 그 선한목자교회의 여자 청년처럼 내가 치러야 할 그 무거운 그 고난을 감당하고서라도 나 그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그들의 땅에 묶인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저 이 땅에 살면서 형통하게 살게 해달라는, 건강해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사업의 문제가 풀어지고 자녀를 갖게 해주시고 이런 문제를 아직도 구하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결국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그 어떠한 인간보다 실체로 보이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언젠가 가게 될 모호하고 공허한 세계가 아니라 우리 눈에 확실히 보이고 손에 확실히 잡히는 그러한 실제적인 세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 주님 품에 돌아오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짊어져야 하는 그러한 몫이 있다면 기꺼이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할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는 이 가장 위급하고 가장 중대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목숨 걸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역사를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긴 이야기를 나눴지만요, 심플하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요약해 본다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자손들이 이렇게 그 땅, 요단 동편의 땅을 취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그 궁극적인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그 땅의 가치가 그들에게 제일 좋아 보였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를 하나 바로 잡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 신앙이 도전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사모되는 그 가치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는, 헌신하며 내려놓는 그러한 삶이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삶이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나 이 땅에서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거 너무 좋은 가치인 것 같아요, 사모되는 그 가치를 우리가 꽉 붙잡고 있을 때 진짜 너 그거 선택할 거야? 여기 훨씬 좋은 게 있는데? 하고 우리의 감겨졌던 눈을 싹 열어주셨을 때, 우와, 진짜네요? 아, 이게 있는 줄 알았으면 제가 이거 안 잡았죠. 하고 기꺼이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미련 없이 원래 잡고 있던 그 손을 탈탈 털고 득달같이 총알같이 달려가서 훨씬 좋은 그 가치를 붙잡는 삶. 이것을 기독교 신앙은 도전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앞에 그 증거, 그 증인이 여기 서 있습니다. 저 이상미 목사는요,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열심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평신도였어요. 어느 자리에나 예배면 예배, 봉사면 봉사, 하여튼 교회에 헌신되는 그런 자리라면 저의 존재를 항상 찾아볼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저를 향해서 상미는 너무 신앙이 좋아, 너무 믿음이 예뻐, 이런 칭찬을 늘 받던 평신도였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칭찬받는 저의 안의 속사람은 완전히 세속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꽉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사람들이 저한테 상민의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나중에 사모되면 너무 잘할 것 같아, 너 정말 사모감이야, 이런 얘기하면 제가 속으로 엄청 화가 났었어요. 왜 남의 인생에 죄를 뿌려? 왜 저주를 하는 거야? 나는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살 건데 왜 내가 그 찌질하고 궁상맞은 삶을 살아야 돼? 제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생의 그냥 큰 고난들을 스트레이트로 연속으로 경험하게 하셔가지고 감겨져 있던 제 눈을 여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만 몰두해 있던 제 눈이 진짜 좋은 가치를 보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큰 시련을 겪고 또 정말 아픈 상처를 가질 만한 큰 고난을 경험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냥 인생을 살면서 큰 고난 한 번도 안 만나보고 평탄하게 사는 분들 있죠. 나면서부터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뭐 도전하는 것마다 얼추 이루어지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지고 이 땅 살만하네, 행복하네, 그렇게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절규할 만한 어떠한 힘든 일도 겪지 못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분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왜냐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존재의 뿌리가 흔들리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죽음을 마주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시련 앞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앞에 대면하게 되거든요.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런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평탄할 때는 안 하게 돼요. 잘 먹고 잘 살 때는 이런 질문 앞에 안 섭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존재가 막 다 뿌리 뽑혀질 만한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큰 시련과 환난 앞에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절대자를 찾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을 찾고 구하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만날 수 있는 그 인생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 앞에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됐잖아요. 예전에는 막 사모하라 그래도 치를 떨던 제가
자기가 직접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거 제 자기 희생적이고 포기적이고 헌신적인 결정 아니고요. 좋은 것보다 훨씬 좋은 걸 보고 나 이거 절대 안 놓쳐야지 하고 그것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 영광스러운 삶을 취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신학교 갈 때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부르면서 감격의 눈물을 쏟으며 갔어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세상의 좋은 것을 보는 눈을 넘어서 훨씬 좋은 것을 보는 그 눈이 열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는 것대로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거든요. 여러분 요새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요, 신기한 알고리즘이란 체계가 있더라고요. 유튜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우리에게 다 잘 제공해줘요. 그러나 다 제공해 주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영상을 보는 그 사람의 기호,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요 분야에 관심이 있더라. 항상 요걸 검색하더라. 그리고 요 콘텐츠를 자주 보더라. 라고 빅데이터가 분석을 해서 계속해서 알고리즘이 뭘 보내주냐면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영상들을 계속 보내줘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 사람은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면서 사는 거구나. 오늘 본문에 나온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그 관심사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리 만무했죠. 그들은 오직 그들이 가진 그 심이 많은 가축대, 그들이 가진 소유와 재산, 그 부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지켜내지? 이거 어떻게 하면 뿔리지? 라는 생각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땅이 필요해. 땅에 모든 관심사가 있었고 땅만 보였고 땅을 선택하는 결론을 맺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이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뭐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유튜브 틀면 뭐가 잘 나오세요? 요리? 등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관심사가 여러분의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걸려 있겠죠?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알고리즘에 하나님의 나라가 중앙에 탁 걸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많이 여러분이 소개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자리매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목표점인데요. 제가 앞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에 관심이 있으세요. 이 존재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 일에 계속해서 중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손에 들린 그 무엇 말고 어떻게 하면 그냥 콩가루라도 떨어지는 거 얻어먹을까 이런 태도 말고 하나님의 존재에 좀 관심을 두면 그러면 하나님이 더 잘 보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분을 더 깊이 보고 알고 경험하다 보면 그분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더 깊고 풍성하게 누려질 거 아닙니까?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인생에게 품으셨던 궁극적인 목표점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 삼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겠어요. 저같이 악한 자도 자녀를 보면 그저 좋은 거 먹이고 싶고 그저 좋은 거 주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화로서 받는 인생 아니라 온전한 축복 자체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